자, 성경 66권에 그 중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러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친히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 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모든 행하심을 이 사복음서에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필요한 것만, 즉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영지주의 문서들이 참 문제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그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서구 신학계나 서구 교회는 이 영지주의 문서 때문에 이 사복음서보다 이 영지주의 문서가 거기에 기록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들을 신학교 또 신학자들이나 또 급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마복음도 그렇고 또 마리아복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가론 유다가 쓴 복음서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이미 벌써 이 우리가 보면은 많은 거짓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문서들이 마치 사도들이 쓴 것처럼 선지자들이 쓴 것처럼 이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단적 가르침들이 많이 퍼져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러한 부분에 아주 예리하게 이 가짜 거짓 복음들을 아주 잘 분별해서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서신이 대표적으로 이 영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고, 또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 교사들, 유대 율법 교사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어때요? 거짓 복음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초기부터 이단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시대 이미 벌써 이 교회를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어때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예수를 마구 퍼뜨려서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복음서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가르치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정말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읽고 또 목사들은 자기의 평생 사회 가는 동안 적어도 사복음서만큼은 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땐 절대 거기에 사변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옛날 3, 40년 그 이전 목사님들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옛날 한 30년, 40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설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변적인 것도 많고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목사는 거기다 막 철학을 막 끼워 넣어요. 철학을 얘기하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나 보죠? 저 안양에 있는 무슨 이상한 톡하면 그 설교에다가 철학을 막 끼워 넣어갖고 지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내가 할 땐 모를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는 어떤 사변적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아주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건 마귀 새끼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아니고 뭐 기독교의 아무리 위대한 교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흔히 얘기해서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청교도나 개혁주의 부류들이 보면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증거하지 못해요. 내가 볼 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것들 가지고 막 물고 뜯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교리가 아무리 좋은 교리라도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모든 신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신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 부류의 목사들은 보면은 입만 열면 신조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요. 또 제대로 알지도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보면은. 맨날 구학파가 어쩌고 저쩌고 신학파가 어쩌고 장로교 역사가 어쩌고 외민 교리가 어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람의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게 영혼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것은 오늘 딱 보십시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온 20세기에서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개혁파들이 영적으로 무참하게 보잘것없는 이유가 뭐냐? 정작 예수님은 증거 안 하고 맨날 교리 싸움만 하는 거야. 맨날 박터지게 교리 싸움. 장로교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 후보생들 자꾸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게 목회를 가장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복잡한 건 신학자들한테 맡겨버려. 그 사람들은 그 짓 하라고 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한 교회 지역 목회자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말아야 돼요. 교리 숭배주의자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는 이 교회가 보면은 한쪽은 아예 교리를 아예 취급도 안 하고, 또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 부류들은 어떤 목사는 유튜브 화면에 무슨 청교도 개혁주의 아주 인장을 박아놓고 하는데 그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절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교리를 숭배하지는 마세요. 교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교리를 숭배하는 거하고 교리를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대체로 청교도 개혁주의 부류들은 교리 숭배주의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율법주의. 맨날 무슨 외민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입만 열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마귀의 아주 교활한 속임수라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별도로 치지만은 마태, 그러니까 마가, 누가, 이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성령께서 별도로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역사라든가 유대 풍습에 대해서도 간간히
잘 나와요.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기록을 할 때 그걸 배려한 거예요. 독자들, 아하,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유대 풍습이라든가 간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단촐합니다. 단촐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딱 정수만 나와 있어요. 핵심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사복음서를 권할 때는 마가복음이 가장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마가복음서가 훨씬 낫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은 족보 외우느라고 아예 딱 괜히 또 이상해. 그러니까 아예 마가복음을 권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3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300년 만.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떠난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가?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는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그 역사의 그 중간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유대 국가가,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유대인들이 여러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이 그 시기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뭐 여러 이방 잡족들한테 막 그 점령도 당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데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요한을 보낸 거예요. 요한을. 그래서 요한이 왔을 때 유대 백성들이 엄청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오랜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인데, 딱 오자마자 우리 이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요한이 선포한 게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회개의 세례를 선포. 이거 회개하라 시키라. 회개하라. 네. 그래서 요한은 유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우고 위대한 왕들을 보내고 로마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뭔가 그런 걸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 회개의 소리. 회개하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이분이 누구입니까? 곧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왜 보냄받았는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합니까?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를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구약시대 그 많은 선지자들은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 위대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어때요? 자기는 딱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밖에는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분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들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해요. 왜냐? 물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은 하긴 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그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어때요? 회개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 어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장로교라고 해서 침례란 말 안 쓰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면 침례를 받았다. 요단강에 가서 푹 그냥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그 준비를 이 요한은 자신이 그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걸 요한은 잘 안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출현합니다. 예수님이 데뷔하는 거예요. 데뷔. 11절에 뭡니까? 그 요한이 막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으며,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 자체는 사실 어때요? 초라하죠.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권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처럼 이상한 짓 해가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게 왔어요. 그것도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자기 아들을 어때요? 공식적으로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신 것을 보셨으며, 그럼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위대하거나 대단한 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위대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둘째 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증언을 해주셨죠. 증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어떤 선지자도 성령의 소개를 받은 이는 없어요. 오직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곧바로 왕궁으로 가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그냥 화려하게 축복을 쏘고 잔치를 하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빈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뭡니까?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 들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초기에 처음에 뭘 보십시오. 어때요? 광야. 거친 광야에 가서 어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 받으시러 오는 고난의 종이라는 게 벌써 이 첫 장면부터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그것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광야를 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죄는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그대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 근처에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고난 당했습니까? 고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벌써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금식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금식 기도로 어때요? 그 공생애를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목회 후보생들도 개척하기 전에 금식을 좀 많이 해요. 예수님처럼 40일까지는 권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훨씬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일주일은? 일주일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평안해요. 한 열흘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생명 거두면 그냥 목회 고생 안 하고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는 뭘 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는 금식을 해야 돼. 금식. 예수님도 벌써 봐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해. 거기서 사단에게 여기서 사단이 시험 받다는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이 마귀에게 접근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금식 못하게, 분명히 금식 실패하게 하려고 별짓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래서 그 사막의 교부들은 예수님 따라 이 사막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들도 금식하다 보니까 진짜 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걸 알아요. 본인들도 안 거예요, 벌써. 사실 금식하면 마귀가 많이 역사하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단이 더 강하게 시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사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있다는 걸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못 이깁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안 돼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마귀가 또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키는 겁니다. 엉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절대, 오늘날 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굳이 시험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굳이 시험할 것도, 기도를 하나, 금식을 하나, 철학을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마냥 편해요, 마귀도 편할 것 같아. 옛날 성도들은 그렇게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교인들은 보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도 참 편하다. 아마 마귀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시험은 있어요. 내가 잘해도 시험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시험이 없을까? 아닙니다. 잘하면 사실 시험이 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내가 잘해도 시험은 있어요. 못해도 시험이 있지만 잘하면 시험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 잘못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시험 많이 했어요. 그 주변의 악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태클을 많이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시험이 없는 걸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마귀가 건들 가치조차도 없으면 시험을 안 걸까? 오히려 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손댈 필요도 없는 인간이다 너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성도는 시험이 많으면 좋아요. 왜? 시험을 이기는 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고 시험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사실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면 나도 시험 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합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거나 전하는 그 이상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정치 연설을 하거나 무슨 개회 연설을 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이상이에요. 이건 신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도 있고 시험도 이기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다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황금마차 타고 앞에다가 자기 하수인 두 사람, 비서한 두 사람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광야에 또 갔죠. 사단에게 시험 당하죠. 또 뭘 좋다고 짐승들은 또 곁에 와가지고 또 껄떡거리고,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복음의 선포라는 건 절대 일반적인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복음 선포를 그저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선포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세력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아담 이래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더니 드디어 왔구나. 이젠 큰일 났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 지옥과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신성은 없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귀와 지옥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둘수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 원수 마귀는,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보면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뭐든지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아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많은 것들을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게 결국은 이 세상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기독교 세계관에서 정치나 온갖 잡다거리 많은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복음보다는 못합니다. 복음보다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런데 알고 있는 목사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맨날 정치, 경제, 특히 그냥 자꾸 음모론 얘기하고 자꾸 프리메이스, 일루미나토 얘기하는 건 난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지. 그거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그거 갖고는 사람 살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스폴처는 그랬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도 급하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다시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찾고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그냥 쫓아내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 복음들 찾고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분명히 이 사복음서에다가 도마복음 반드시 집어넣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미국의 그 급진적 신학자들이 이 성경 66, 이 복음서 요한복음 다음에다가 도마복음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많이 논문에다 쓰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강의실에서 맨날 그 강의예요. 사복음서는 참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마복음, 마리아의 복음, 가룟 유다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성경에 집어내야 된다. 그거 벌써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세미나가 거짓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폐기하고, 폐기까지는 너무 좀 그러니까 거기 뒤에다가 붙이자. 이제 제5복음 갖다 붙이자. 앞으로 보십시오. 더 시간이 가면은 성경이 이제 66권이 아니라 67권이 되고 68권이 되고 69권이 될 겁니다. 개신교회. 왠지 아세요? 사복음서에다가 다른 복음을 갖다 붙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두고 봐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탁월한 재능을 받은 자가 도마복음 강해 설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짜 예수에게다 다 끌어들일 날도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영옥 같은 사람은 도마복음 책 냈잖아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땅의 빛이요, 생명이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사망과 멸망과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했는데 내가 왔다.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내일 모레면 곧 관 속에 들어갈 분들도 복음을 부지런히 듣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이요,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 동양의 역사는 취급할 것도 없어요. 동양의 역사는 애초부터 아주 그냥 고래짝부터 아주 그냥 마귀 새끼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도 이 서양은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왕성했던 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처럼, 19세기 중반처럼 복음이 쇠퇴한 때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확연히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부지런히 전파되었던 세상하고 그 전과 그 후가 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발악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주면 그래도 세상이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문명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사라지고 나면 지옥 같은 세상이 돼요. 그래서 서양을 보십시오. 서양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밀려온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공산주의도 온 거고 진화론도 온 거고 페미니즘도 온 거고 그 어둠을 틈타서 모든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리를 중요한다는 맨날 교리 싸움 하느라고 박 터지게 싸우고, 교리가 없는 것은 아예 거기는 그냥 거의 그냥 기독교 무당급으로 지금 거의 다 흘러버렸고, 그러니까 양쪽 다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작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뭐야?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없는 예수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가르치심, 이게 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서야 어때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이, 원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고 엄청난 아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제가 주일날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세계관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은 이제 현실과 이 사이버 세상이 완전히 결합이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이제 크게 줄 필요가 없어요. 메타버스 되면은 그냥 뭐 요 조그만한데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 드릴 날이라 아마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기술과 정보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놓은 세계에 더 푹 빠져갖고 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타버스든 사이버 세상이든 뭐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온라인 게임하는 애들이 왜 미쳐 있습니까? 거기가 자기의 현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게임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세상을 거기가 유일한 세상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아니, 진짜가 아니라기보다는 그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생할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주일학교 그 찬송대로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 안 되는 거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기술이 인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뭔지 몰랐던 것처럼 또 정보화 시대 때 토플러가 얘기할 때 정보화 시대가 온다 했을 때 정보화 시대가 뭐야? 몰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또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그동안의 세상은 또 더 다릅니다. 더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해도 너무나 무섭게 대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다 빠질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더 들어갈 생각 안 하고 아예 그 인식도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거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영생이 있고 여기가 내 행복이 있구나 하고 거기서 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왜 복음을 확고하게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 인생과 개인은 파멸이에요. 파멸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계속 외쳐,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병들어요. 늙고 수고하고 눈물이에요. 고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많은 이 세상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 못 오게 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얼마나 이 마귀가 어리석은지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구약 성경 내내 보세요.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못 오게 하려고 이 세상이 이제 일을 벌려요. 벌리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소망을 내야 되겠구나. 이 한 가지만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케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세상은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에 이 복음서를 하나하나 강의할 때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절절한 소망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위로를 받도록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